네, 오늘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 위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글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화이팅 박연진! 브라보! 멋지다 연진아. 제가 엄청 긴장했어요, 이 멘트를 하기 위해서. 네, 예대 가야겠네. 네, 넷플릭스에서 이제 K 컨텐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파트 1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인 이 아시아권에서만 이제 인기가 있었지만, 파트 2가 공개된 이후부터는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파트 1이 이제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그 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제 파트 2는요, 그 복수가 전개되는 그 과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정통 복수극으로 이렇게 세계인들이 공감하기 쉬웠기 때문에 흥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내용 그 자체보다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데요. 공개된 그 방법 자체가 특이했어요. 한 개의 그 단일 시즌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공개하는 그 시즌 분할 방법이 특이했고요. 또 그 간격을 2달로 잡은 것도 이 시청자들의 그 트렌드를 치밀하게 분석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 2달, 그 시즌 파트 1과 파트 2가 이제 공개될 그 사이에, 그 2달 사이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그 드라마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와 함께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최고조로 다다랐을 즈음에 파트 2가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화제성을 더욱더 짙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이 이 드라마를 담고 있는지 헷갈리지만,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그 까닭은 우리네 삶의 현실이 이 드라마의 내용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괴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 드라마를 연출한 PD 역시도 학폭의 그 가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은 단순한 픽션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아주 깊숙한 현실을 드러낸, 굳이 설명하면 팩션이 되겠죠. 사실과 허구를 조합한 팩션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물론 이 드라마는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가 시청을 권해드리거나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폭력이 난무하고 그 가해자의 그 악랄한 모습, 그리고 그 가해자의 그 악랄한 모습을 비호하는 어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때론 그 현실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까지 지나치게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내용이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의 부분과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긴 했지만 우리 일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 폭력을 고발하고요, 가해자에게는 그것이 시간이 흘렀을 때 기억도 나지 않는 단순한 재미였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는 삶이 송두리째 뽑히는 고통이라는 사실, 치기 어린 장난을 넘어서서 사회적 병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불편하지만 이 드라마는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로 인해서 이제 학교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이 이제 온 사회 가운데 아주 경종을 울렸죠. 그리고 이 내용이 아주 엄중하게 요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드라마의 제목이 더 글로리일까요? 가해자가 꿈꾸었던 그 영광은 무엇일까?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들이 바라던 그런 영광일까? 아니면 피해자가 그 문동은이 꾼 그 영광은 무엇일까? 복수일까? 정의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 영광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보게 되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절과 왕이 세워진 그 시대 사이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의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그 사울과 그리고 사울 이후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다윗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이 사무엘서가 담고 있거든요. 한 국가의 그 정치 체계가 바뀌는 그 전환점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왕조가 뒤바뀌는 그 아주 엄청난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심지어 다윗 왕조로 대표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증명하고요, 또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면서도 또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분명한 이런 복잡한 내용의 성격이 이 사무엘서에 드러나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은요, 단지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발을 넘어서서 어둡고 또 어두워요. 이 드라마 더 글로리 못지않게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제가 에피소드를 단순하게 소개해드리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을 할 때가 되었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고, 그럴 때 시아버지 엘리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가봇, 이씨네요. 죄송합니다. 단순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요, 굉장히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안위를 책임지는 그 재정일치의 사회잖아요. 그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인 이 엘리와 그의 이 패역한 아들들의 이 죽음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의 손에 빼앗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또한 굴욕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아들을 출산했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겨졌거든요. 아들을 낳았으면 기뻐해야 되고요, 또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여기서 기쁨을 느끼거나 행복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고백과 함께 이 문구를 상징하는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출산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당시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그 정치적이고 영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제 히브리 문화 그 특유의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오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아재 개그, 말장난 이런 것과 비슷해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의어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서도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카보드.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1차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영예롭고 비중 있게 여기다 또는 영광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인 이 더 글로리를 히브리판으로 바꾸면 카보드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요, 사무엘서 초반 부분에 이스라엘의 이제 쇠락과 함께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먼저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는요, 아들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그 비행과 또 자녀들의 그 학교 폭력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던 그 드라마 속의 그 선생님, 드라마 속의 그 부모님, 그리고 현실 속의 그 고위 공직자의 모습이 생각나죠. 더 글로리에서도 가해자들의 이 악랄한 범죄는 부모의 방관을 먹고 자랍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죠.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요, 엘리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카보드하게 여긴다고 책망받습니다. 카보드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도 그에 똑같이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카보드하는 자를 하나님이 나도 카보드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사무엘상 4장 18절에는 엘리 제사장의 그 최후가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성경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전하는데요, 여기서 비대하다라는 말도 카보드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카보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서 비대해져서, 즉 카보드해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썼죠. 네,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굉장히 히브리 문학의 장치를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카보드하기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카보드하며 살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제 카보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고요, 그의 며느리도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이가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가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둡죠. 제가 앞서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제 한국 드라마 정말 잘 만든다, 재밌다, 그 생각이 들면서 또한 동시에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등장인물이 이제 목사님의 딸로 나오고요, 온갖 비행을 일삼고 심지어 거기 등장하는 이 목사님마저도 이제 종교 지도자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뒤로는 타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비약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고도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솔직히 불편했어요. 재밌지만 불편했어요. 그 불편의 이유는요, 모든 목회자나 기독교인을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으로 매도했다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그 이미지가 마치 그 드라마가 묘사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근거 없이 비판한다고 도매급으로 막 함께 비판을 받아서 불편한 것이 전혀 아니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해석이 저렇게 부정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 시선이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거였던 겁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약자의 편에서는 정의로운 이미지가 아니고요, 오히려 강한 자,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많은 이제 청년 그리스도인들도 적극적이든 수동적이든 어느 정도 이 현상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제도권 교회를 떠나서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는 안나가 성도, 즉 가나안 성도가 생기기도 하고요, 코로나 상황 이후에 신앙적인 해이와 더불어서 더욱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더욱 거세져 갔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그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청장년층이죠, 20대, 30대, 40대의 기독교 인구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그 5% 안에서도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총회에서도요, 올해 사활을 걸고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를 위해서 각종 세미나와 교육과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교회의 염증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습니다. 교회에 우리도 성인으로서, 주체로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행사나 교회의 어떤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여겨지는, 그 소모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그 MZ세대의 분명한 자기의사 표현인 셈입니다.
또 교회 시스템의 경직성이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도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외에도 교회 내부의 분쟁이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도 교회를 기피하는 청년들의 그 이유로서 손꼽히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통렬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옹호를 해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비판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판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수정과 보완 그리고 영적인 회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회개만 반복한다고 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회개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요,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는 세계교회, 각 개교회는 모두가 다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통교회도 자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저는 그 책임감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무겁게 하나님 앞에서 카보드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대의 물음과 그 사회의 질문 앞에서 복음으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그저 나중에 그냥 나중 되면 다 해결돼 그냥 이런 거야 라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교회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미 복음 안에 그 답이 담겨져 있고 교회는 그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슬픈 거는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부족한 모습, 그 연약한 현실, 그 모습 그 자체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슬픈 것은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 더 이상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말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비판이야 그렇다고 해도 믿는 우리들까지 교회를 비판하니까 이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여기저기서 다 교회를 비판해도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은혜의 장소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았고요, 또 복음을 배웠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친구 따라서 예쁜 여학생들 많아 그 말 한마디에 휩쓸려 가지고 따라갔던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제 인생을 이끌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문제가 없는 곳은 아니었어요. 기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불협화음도 있죠. 때로는 그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언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은혜의 오아시스고 또 사막의 샘물과도 같은 곳이 저에게는 교회였습니다. 그 애정이 너무 커서 저는 교회를 향한 비판을 해야 하지만 애정 어린 건설적인 비판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와 분리된 집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고요, 교회가 곧 우리예요. 교회에 대한 비판은 곧 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집이자 우리가 서 있는 이 삶의 토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통렬하게 비판해야 되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마치 까야 제맛 그런 말과 비슷하게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과 같이 비판을 즐기고 심지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의식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서글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작정 비판만 하겠냐고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엄하게 수정해 줘야 되죠.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또 그 가해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고쳐야죠.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육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돕습니다. 만약에 더 글로리의 그 드라마의 가해자들이나 얼마 전 그 고위공직자 자녀도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기사 안에서 나온 그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 추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한 이런 비판은요, 애정이 있기보다는 세상보다 더 냉정하고 세상보다 더 냉랭한 그 모습만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비판 속에 그 자조 섞인 목소리, 패배감과 실망감,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한 그 교회의 모습이 더 슬픈 겁니다. 오늘 엘리의 며느리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아들을 출산하는 경사스러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절망합니다. 절망감과 무력감이 너무 컸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단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이 상징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능력과 무감각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아들들의 악행은 그 어떤 말로도 쉴드 불가, 변명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모두가 이스라엘의 절망을 주목하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영적인 감각은 둔감해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그들 스스로 개로 여겼던 이방인들 손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중첩됨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났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신뢰도 이제 회복 불가능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교회의 이가봇을 외치기도 하고요,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문화와 틀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교회의 이가봇을 외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저는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어둡고 무기력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약궤 그 하나에 갇혀있지 않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썩었죠. 그의 아들들이 썩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했어요. 여전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이가봇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이 문제를 보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떠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안산 제일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가득해서 실수하고 죄 많은 인간이 넘쳐나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도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 성찬과 세례가 집행되기 때문에 교회는 제도적으로, 현상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통해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향해 이가봇을 외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격려해주고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인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문제 있다고 한들 복음의 메시지는요, 교회 밖을 나가면 들을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냐고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으로 문화적으로 우월성을 나타내더라도 교회 밖을 떠나면 복음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교회 안에서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아무리 교회가 불완전해 보인다고 한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는요, 오직 교회 안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고,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그 결정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을 함께 결단하고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실수보다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